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굉장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데 관심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주도 보고 점도 치고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며 모든 과학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미리 제자들과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헤롯이 38년 동안 성전을 지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4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오랫동안 성전을 지어놓은 그 굉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대단하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성전이 더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거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성전 아름다운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성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성전 정말 좋죠. 그러니까 잘 못 깨닫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새로 믿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너희 각 사람 속에 있을 것인데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요 마이동풍이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이쪽 귀로 들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고 성전 자랑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이 성전에 너희가 보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무너질 정도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무너질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말을 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제자들은 이 말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큰일 났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큰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 피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환란이 부딪히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는 어디로 피할까? 내가 피할 곳은 어디냐? 그게 대부분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며 이건 언제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면은 인자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며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 믿지다 잘 안 믿었는데도 이때는 겁이 났어요. 다시 무너지고 이거 다 망한다 하니까 그때는 겁이 나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언제 오게 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별 관심 없죠? 세상 끝이 일어난 게 나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까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모르죠. 그날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실제 많고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서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좋은 길이 없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에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잘못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 안 해주셨다. 아직 숨가놓은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서 그 비밀은 때가 되면은 밝혀질 것인데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투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이야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일반들이 누구든지 들어서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 내가 이미 너에게 어떻게 그랬습니까? 물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다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감추어진 것이 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잘못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은 곧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말은 저 바로 알아듣습니까? 미혹하리라. 교묘하게 말려가지고 유혹해서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서 결국은 미혹의 목적은 뭡니까? 왜 미혹합니까? 그냥 정신없게 하려고 한 게 정신없게 해서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아귀에 잡아넣으려고 미혹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고기 그냥 밥 주려고 그거 줍니까? 안 그러면은 고기 잡으려고 그 미혹합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혹한다는 자들은 마지막에 미혹한 자 다 와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영혼을 팔자가 있다는 바로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가장 나쁜 것, 가장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것은 뭐냐면은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헷갈리게 하는 게 억지로 오라게 하는 게 아니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 모든 성경은 그냥 미혹하게 쓰여진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모르게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능력과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혹하게 한 겁니까? 믿게 한 겁니까?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에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영들을 분명히 확실히 이것들은 이게 나를 미혹하는 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별이 어려워야 되니까 싫어. 어려우면요. 정말 신학교 나오고 박사해야 이 거짓 선지도 알고 일반 성도들은 보통 일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야? 아이고 우리가 뭐 압니까? 목사님이 하락한 대로 하죠. 그거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내 영은 나를 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분명히 듣고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이 세상에 연구를 하고 성경을 막 뒤따보고 막 해야 알 수 있고 그거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 모르죠? 큰일 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안다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시키는 저 다이어트 스트레스네요.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오세요, 저녁에도 오세요, 수요일 오세요, 또 목요일 오세요.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제발 공부 그만합시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혹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알면은요, 그때부터는 다 알아요. 딱 보면 서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떤 사람 내가
우리 남편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웬만큼 알면 다 알아요. 벌써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사람 뭘 하는지 벌써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비밀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많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들은요, 사람이 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이 없다고 합시다. 복음이 없고 우리끼리 만약에 만나서 우리끼리 잘할 때는 왜 잘합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뭐 좀 이 사람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눠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일 외에는 절대 공짜로 주는 거 없고, 절대로 자기 위해서 한 사람 없다고 믿는 게 좋아요. 부인 말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에게 목숨 내걸고 그게 주는 사람, 아까 뭐 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친구도 때가 되면요 다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는다. 사람은 왜냐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올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모든 사람들 실제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딱 들으면 벌써 이것이 진짜인지 이게 미혹하는 것인지 적어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겸손해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잘 가르쳐 주시죠. 내가 잘 가르친 게 죽도록 가르쳐도 자기가 깨닫지 않고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깨닫고 나면 이게 먹고 죽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했는데, 주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알려면은 뭐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확실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면은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벌써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변질될 수가 다 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면 잘 믿다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바뀌면 안 돼요. 왜 바뀝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진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자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바르지 않는 사람은 수시로 바뀐다.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미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미혹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확실한데, 그런데 이것들이 희생하게도 말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뭐 왔다 갔다 해요. 막 흔들려요. 왜? 같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복음이 어느 날이 되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미리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을 미리 너희로 다 이야기했다,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와도 너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읽고 나서 여러분, 나는 이거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이거 읽으면서 야 앉아봐라. 첫째 민족을 우리 외할머니 나이도 많은데 잘 배웠어요. 민족이 나라와 나라 전쟁이라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단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겁내라는 뜻입니까? 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 큰일 난다. 성도들 왜 큰일 난다. 너 그래 믿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너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말하는 거는 너가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믿음이 달라지고 만약에 이런 일 안 일어날 때 믿음이 그러면 달라집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데 왜 하필 막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 큰일 난다고. 큰일 나는 거는요, 원래 영혼은요 이런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듣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갑자기 복음이 없어지고 왜 슬퍼지고 왜 우왕좌왕하고 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는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너희 큰일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너희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큰일 났답니까? 두려워 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어떤 일이 나도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확실하니까, 든든하니까, 너희는 여기 관계없으니까, 너희는 어떤 일이 나도 그것이 우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너희 믿음을 버릴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미리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야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 이거 막 대박 나고 막 이제 쓰는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막 이제 만약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갈 때는 자 이러면 될까 막 눈이 그걸 확 들어가요. 여기 길이 있다가 뭐 그걸 또 확 가고 막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쭉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야단나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고 난리의 소문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너희는 알라. 아 이제 마지막 때 오는구나. 마지막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마지막 때 오는 믿음하고 처음 믿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음 믿음 오면 왜 처음 믿음이나 마지막 때나 믿음이 왜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가 오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 이제 오는구나.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여기 보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예비하라 그랬어. 이런 때가 예비하라 그랬어. 예비하라 하니까 이 말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예배하라는 말은 뭘 좀 더 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뭘 하라고요? 하나 더 해라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거짓 선자들은 바로 이걸 쓴 거예요. 자, 너희는 이때까지 이래 믿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예비해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예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뭘 예배할 겁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오면 뭘 또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까? 뭘 예배하고 싶습니까? 예배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가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 더 붙이려고 하는데 그 예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라. 자,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저 밖에 뭐 사가지고 오라는 말입니까? 이미 있는 것 가지고 거기 딱 붙들고 저 붙들어 매놓고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니까 뭐 그때 와가지고 엔진을 바꾸라는 뜻입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의 오해가 뭐냐면은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가 확고하게 붙들어. 그래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은 마지막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본다.
견딘다는 것은 하나를 더 붙인다는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다는 뜻입니까? 붙들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방법이 새로운 종교를 찾아가고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를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딴 거 붙들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보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거짓 신자로 와서 야 내가 이제 진짜 너희를 구원합니까? 옛날에 예수 빼놓고 이제 나에게 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르겠어요. 너희가 마지막에 거짓 신자로 와서 보라 거짓 신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놨는데도 왜 사람들은 재림 예수 문수명 따라가고 옛날에 박태선 따라가고 요즘은 이만희 따라가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희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보라 하면 그 원어가요. 눈을 크게 뜨고 확 드러나고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는 거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무리 해도 너희는 믿지도 말아야겠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그리스도가 그거 아니고 이거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다른 거 믿으라는 게 바로 저 그리스도고 바로 그게 666입니다. 바로 666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짜내가지고 만든 구원의 방법 그 666이에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능력,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이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학 문제가 많이 납니다. 여기 아이 변자들은 화학을 쓸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대답할 때 화가 굉장히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요. 심판은 이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심판받는 거는 두려울 거예요. 이 심판은 실제 누구에게 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AD 70년대 완전히 이스라엘 망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때 아이 변자들이 정말 아이 변 사람 진짜 혼자서 도망가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걸 이야기하면 왜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올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앞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새기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일이 나가든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사람은 그 당시 그 돈대로 거기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점점 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자주 계속 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그 일곱 대적고 일곱 그 나팔 불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가 흔들리고 달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모든 가지고 있는 진리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천지도 흔들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 질서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다 흔들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 모든 환란이 닥치고 여러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빠질 수 있지만은 그때는 뭘 알으라고요? 야,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딴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일이 나면은 그때 여러분들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됐네.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배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심판이 있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안 믿으면 안 될 수 있을 만큼 이 세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미리 보고 확신하는 뜻입니까? 보고 확신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내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도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나가지도 말고 골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우리를 어려울수록 뭐 희한한 일 많이 나타나요. 어려울수록 이 나쁜 일들이 나쁜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나요.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먹을 거 많은데 뭘로 뺏어 먹습니까? 어려워지면 서로 뺏어 먹고 불법을 행하고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세계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좀 그래도 뭐 모르겠다 하지만요. 진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마지막이지. 진짜 내가 이거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북한의 사람들 얼마나 고생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저 아랍 국가 나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리고 지진이 이러다가 수십만 죽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죽는구나. 정말 심판이 있구나. 그거 보는데 그런데도 계시려고 보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따라가가지고 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뺏겨요. 마지막엔 자기 영혼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어떻게 인자 볼 때는 그냥 적당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단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온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은 딴 이야기 합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 온다. 와닿으시면 가만히 비밀스럽게 온다. 그걸 알려면은 우리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우레가 하늘에 막 번개치는 소리가 여러분 못 듣습니까? 듣습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는데도 비밀스럽게 숨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 구석에서 태어나고 오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세계가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도 왜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팔성에 그때까지 몇 떠난 하늘이 끝에 때까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이 말들은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푼다고 하면서 이걸 막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읽어도 똑같아요. 내가 뭐 요즘 우리 계시록을 읽으니까 이 예수님 말하고 뭐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계시록과는 다 바뀌어요. 예수님 그러 오는 거 아니야. 666 숫자 큰일 나. 이거 받아봤는데 뭐 별 이야기 다 하면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온다 해도 저기 온다 해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종말이 바로 오지 않았는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왜 이야기했는데 왜 종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난 중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모든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졌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거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 이 복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뭘로 알아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는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난 무화과를 잘 모르는데 우리 이선적 권사님 집에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름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서 같이 열매가 맺히면서 여름이 되면은 갑자기 커진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지. 커지면은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이게 마지막이고 열매 딸 때가 됐고 여름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구나 알아라.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뜻입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심판과 이제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기대하던 바가 드디어 오게 됐다.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 24장이 굉장히 겁이 났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확실한 비밀을 알고 나면요 겁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좀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딴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이해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나눠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청지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지기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우리 청지기라는 거는요, 지가 참고 써놓고 자기가 뭐라는 뜻입니까? 나누어주라는 뜻입니까? 우리나라에 국고가 쌓아놓으면, 곡식 쌓아놓으면 그거 옆에 문지기 하는 사람이 그거 다 먹으라는 뜻입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뜻이에요.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를 더 붙인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누어줘라. 왜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이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필요하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믿고 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전체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고 나면 믿고 있는데 딴 사람 옆에 가면 뭐 또 딴 게 있나 싶은데 해 아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어려워질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